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시죠?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의 그 멋있는 날. 그죠? 이 세 달에 뭐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뭐 백신이 개발되는 등 좋은 일들이 더욱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살찌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과 수요 기도 모임이 계속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 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샘물을 채워주실 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또 우리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형제님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성애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하는 나와 위한 주의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축복하는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에 신 사랑하며 다시 한번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어디에 신 사랑하며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귀한 왕이 어디에 신 사랑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 입에 부르려 그 귀한 몸의 뒤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속한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웠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너 나의 힘이라. 주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은 주 없이 살 수 없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에서 주밖에 나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가 의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임으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랑은 나의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영의
곁에 계신 주님께서 사나운 풍랑일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는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기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에 교회에서와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름들과 좋은 날씨들을 보고 또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벌써 10월이 시작되며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될 줄 모르고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확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자연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셨는데 죄된 모습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소생케 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또 예배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정지되고 모이기를 폐합니다. 선교의 문이 막히고 전도에 게을러지며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늘빛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으심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회복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과 선교의 협력자들이 되어 다시 교회들이 부흥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구촌 곳곳에 불의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프간과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탈레반 정권과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그 민족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남겨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모든 것이 합력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김정우, 박종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기현종 목사님의 교회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세우신 하늘빛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 축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힘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산마 미션팀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인도하시는 임시열 집사님과 찬양 단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의 권세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름다운 시편을 통독하게 하시니 더욱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본 이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었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독한 그 괴로움과 또 아픈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렇게 나가는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또 아삽 고라 등 이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노래들을 이렇게 엮어 놓은 것이죠. 그 기록된 시기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모세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노래까지 대략 한 1000년 가까운 그런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류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놓은 책으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시편을 여러 번 관찰했기 때문에 대략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양시가 있고요. 또 감사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의 고난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탄식시들, 탄원시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많은 종류의 이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어요. 믹담. 이게 믹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 뜻을 보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하다, 새기다, 어디에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으로 보아서 어떤 돌에 새겨놓은 그 비문이나 아니면 어떤 조각물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편 16편의 내용을 보면 보통은 황금시다 아니면 속죄의 송가다, 속죄시다 먼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죽음의 위협조차도 극복을 했다고 하는 이 다윗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아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메시아의 예언시다, 메시아시다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 1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메시아가 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시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시편 전체 중에 약 한 10편 정도가 메시아시로 분류되는데 이 메시아시로 분류된 이 시의 그 기록 내용은 보면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고 오로지 메시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메시아에 관한 시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뭐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메시아를 암시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 8절부터 11절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로부터 28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됨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는데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이 시편 16편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시는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대속을 위한 그 처절한 순환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4절을 보면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는 여호와 유일 신앙. 1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밖에는 나의 고백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부르짖음인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 시의 배경이 어떤 건지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1절, 2절 또 뭐 8절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그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신앙으로 그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그런 의인의 외침인 것이죠. 비록 다윗이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으로부터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또 힘이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러나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 공공개발을 하면서 아주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돈을 챙겼다고 하는 의혹이에요. 뭐 우리는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거액의 돈들이
흘러다니는 이제 그런 정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그런 상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요즘 세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씁쓸하죠. 우리는 돈을 만몬의 신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패망의 길로 몰고 가는 큰 우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에 열심을 다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단 사상을 비롯해서 우리가 갈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돈을 비롯해서 명예가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쓰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면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뭐가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드리는 그 이단들이, 다른 신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로, 다윗의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특별히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열심히 주님만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잘못된 욕구로 만족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5절 7절에서 보면 그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날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 이 앞선 1절로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신의 그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5절 7절에서는 이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가 누리는 이 현재의 복,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업이 이 세상 왕국이나 세상의 다른 물질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분깃, 이 기업을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의 원어에는 아타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주체가 바로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 즉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 또는 분깃을 지키시는 자는 뭐 나의 신하들, 자기의 신하들도 아니요 또 자신의 아들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대명사 아타를 문장 서두에 배치시켜서 강조함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은
나의 분깃은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곳이에요.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주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분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곳,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의 거주지인 예루살렘 또는 그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총체적 은혜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살아있음이, 다윗의 살아있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훈계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훈계하시는 분. 다윗은 그 훈계를 기분 나쁘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은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훈계, 즉 자기에게 닥치는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훈계하시는 손길임을 깨달으면서 이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에게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매질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 훈계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녀는 노함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야단을 맞으면서도 엄마를 찾게 되는 것이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우리의 기업을 확고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다윗은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다고 고백을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으로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늘 자기가 생각하면서 또 반성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삶으로 그 교훈들을 살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8절로 1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의 마음에는 요동함이나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도리어 마음과 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육체도 그 고난받는 가운데서 그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윗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주의적, 신본주의적인 삶을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는 시시콜콜하게 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죠. 싸움을 나가면서 쫓아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들. 늘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다윗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의지하는 삶, 그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 뿐만 아니라 육체도 안전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결과인 것이죠.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지켜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삶으로 이러한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 더 행복한 것이 있어요.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10절의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스올이 뭡니까? 지옥이죠. 죽음.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윗 자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피력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본절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절을 말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더 나아가서 다윗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에 대한 확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뜻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전에 보던 개역 한글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원어의 뜻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덤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거룩한 자를 썩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 거룩한 자, 이 단어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내가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을 것입니다 하는 그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
주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KJV 또는 NIV 또는 NASB 등 이런 주요 영어 성경 번역들에서 보면 이 단어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런 대문자로 사용해서 Holy One, 거룩한 어떤 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비록 죽음을 맛보실 것이나 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를 은연중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시라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보장하시는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길,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몸도 정신도 영혼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늘나라에 갈, 우리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늘 이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는데 요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풍랑과 굴곡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분을 믿지 못하여 요동한 제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의 오른편에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산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몸과 정신이 평안할 뿐 아니라 영혼도 기뻐할 수 있으므로 행복한 사람,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행복한 사람, 또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거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행복을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신뢰하면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세상,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쓰여지는 물질이 주님 앞에 올바로 쓰여지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입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두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런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